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못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지파의 분깃이 확정됐습니다. 자, 이제는 신령한 직분을 맡은 레위인의 거주지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살리기 위한 도피성을 두게 한 내용이 민수기 35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본래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 같이 기업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그들의 산업이 되신 까닭입니다. 3절을 보면 성읍은 그들의 거처를 삼고 들로는 가축과 물치장을 삼으라는 것이고 결코 산업장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소득의 11조를 드림과 같이 기업에도 일부를 제공하여 거주지를 삼도록 한 것은 이상적 제도입니다. 한 군데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전체 땅에 고루고루 분산시킨 레위인에게 분배된 성읍 수는 48성읍이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설치합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방법입니다. 본래 광야에서는 성막의 제단불을 잡음으로써 도피의 길을 보였는데 가나안 입국 후에는 정식으로 도피성 제도를 정하여 완전한 제도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도합 6개를 도피성으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살인자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살과 오살을 구별합니다.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살인자에 대한 규례를 바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고살자입니다. 고의적 살인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을 죽일 만한 돌로 쳐 죽인 것은 고의적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으로 때려 죽인 것도 고의적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인 자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인 자들은 다 고의적 살인이기 때문에 보수자가 그 살인자를 친히 죽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살자에 대한 도피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의가 없이 과실치사로 살인한 자, 상대자의 손을 피하여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성 안에서만 살고 밖으로 외출하지 못합니다. 밖에 나왔다가 상대자에게 피살되면 이는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구한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만 도피하는 것이죠. 죽으면 자기 기업지로 돌아갈지라도 무방하다는 뜻인데 현재대로 따지면 시효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의적 살인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배상을 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들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의 처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보충적 규례를 냅니다. 피 흘림으로 국토를 더럽히지 말라는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되 증인의 말을 따라 죽이라고 하면서 한 증인의 말만 듣고는 죽이지 말고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신중히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적 살인자는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반드시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오살자라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구속된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12지파가 나누어 자신의 성읍을 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후원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역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도피성의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도피성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내가 값없이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이를 용서해주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